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TV 프로그램을 어쩌다 다시 한번 보면요, 그때는 진짜 이랬나 싶을 정도로 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더 이전인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핸드폰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핸드폰으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365 묵상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편리한 도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전히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무정해지고 잔인해지고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더욱 물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도 일단 힘 있는 위치가 되면 자신들의 안위를 돌보는 데 우선하고요,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 강대국들은 어려운 나라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녕과 또 기회를 봐서 팽창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변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오히려 변화되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 변화되어야 될 것들은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오히려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소망하는 변화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시대를 이끌며 섬기는 변화의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변화도 원하지요. 내 자신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변화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의 소망인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변화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러한 변화를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 시대를 이끌고 나아가는 변화들, 그리고 또 이 세상이 정말 살기 좋게 변하는 그런 변화들은 이렇게 그런 변화는 사실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들, 그것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잘 변하지요. 그러나 참된 가치, 신념, 그리고 변화의 주체와 그릇이 되는 사람은 변화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 참다운 개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에 대해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변화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변화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타인이나 환경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변화해야 될 누군가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이나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빠른 변화는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받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이 변화되고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변화되기 원하는 만큼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 변화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는 변화시켜야 될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 변화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그 사람의 말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화될 것이고,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변화되어야 될 내 자신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절망적이게도 우리 힘만으로는 내 자신도 본질적으로 변화될 길이 없습니다. 작은 것은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 그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그대로인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찬양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양 중 하나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이 찬송가를 모르는 기독교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 그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삼아서 매매하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고집도 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여러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때마다 돌이키지 않고 더 악한 길을 선택해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존 뉴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폭풍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강건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반평생 동안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목회자가 되어서 훌륭히 목회하였고 죽을 때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한때 이교도였고 탕자였고 노예상이었던 존 뉴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고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40년을 봉사했다. 이렇게 묘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한 사람의 변화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개혁의 불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존 뉴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영국과 세계에서 가장 큰 악이었던 노예제도에 맞서서 자그마치 56년 동안 투쟁하여서 이를 폐지시킨 위대한 정치인 윌버포스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일어난 변화가 또 다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변화가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포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타락한 피조물을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변화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 감당하기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이 범죄하면서 모든 세상은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였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반면에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저 흘러가는 세상에 맡기면 우리는 저절로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마치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쉬려고 하면 바로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내려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는커녕 내 자신이 다시 넘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도 오직 성령으로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깨끗이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를 다시 건강하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과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때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행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집과 세상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변화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변화의 사명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변화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람 변화되는 것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평생 동안 5만 번이 넘는 기도에 응답받으셨던 뮬러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뮬러 목사님에게는 5명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목사님이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많이 응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5명의 친구들을 모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명의 친구가 돌아오는데 1년 6개월이 걸렸고요. 두 번째 친구가 돌아오는 데는 5년이 더 걸렸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세 번째 친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네 번째, 5번째 친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2명 중에 1명은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돌아왔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친구는 목사님이 돌아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모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시간이 5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윌버포스가 56년 동안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조지 뮬러 목사님이 5 친구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십시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다시 힘을 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저희 자신을 변화시킬 힘과 능력도, 세상을 변화시킬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십니다.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과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